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사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들어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좀 길게 언급이 되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를 계승한 예언자임이 확증되고 확인되는 그러한 기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서 하늘로 들려가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그런 기사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 기사 가운데 등장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때가 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가 여기 보면 길갈, 또 베델, 또 여리고, 또 요단까지 이르는 여정 속에서 중간중간 가면서 선지자의 생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곳에서 훈련받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지게 되는데 그 일을 안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함께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그가 베델에서 있은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또다시 명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엘리사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지명들이지요. 우리 길갈은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예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정복했던 첫 번째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요단을 건넜던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곳이고, 2절에 등장하는 베델, 그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베델로 올라가기도 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중요한 장소들에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한 일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곳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있는 곳에 그도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엘리사의 마음도 있어요. 엘리야가 관심을 두고 가는 그곳에 엘리사도 있어요. 엘리야가 걸어가는 길을 엘리사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일꾼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돼요. 우리는 주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늘 주와 함께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꾼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느냐? 능력을 입게 돼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했던 것을 얻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많이 봤지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음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에 물을 내려쳐서 요단이 갈라지고 그래서 요단을 그들이 땅같이 맨 땅같이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 일 이후에 9절에 요단을 건넌 다음에 아마 광야이겠지요. 광야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못해 주길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2배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요청을 하면서 말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는 이미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임을 어느 정도 다 인정받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구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그 자리,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도취되지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자신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겉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에게 그 능력을 구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떠날 거예요. 엘리야가 떠나게 되면 엘리사가 남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더군다나 그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당신에게는 5만큼 역사하셨는데 나한테는 10만큼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합법적인 계승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두 몫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몫이냐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장자는 아버지의 합법적인 후계자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그 두 몫을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그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2배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온전한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러한 능력을 또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나타나요. 자,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게 돼요. 엘리사는 끝까지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이제 거기서 스승의 옷을, 겉옷을 얻게 되잖아요. 그 겉옷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13절, 15절에 보면 그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와서 요단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요단의 물을 자기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내려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엘리야의 옷으로 내려치니 요단의 물이 갈라지게 돼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임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냥 어떤 요술 방망이, 우리가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그 방망이가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와서 요단을 내려친 것은 그 겉옷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과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하심과 능력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마지막과 함께 하면서 그가 은혜를 입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후계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이제 불러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엘리야를 승천시키신 이 장면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이 다시 엘리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어지는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엘리야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언자,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가 가는 곳을 따라가고 또한 엘리야가 생각하고 관심하는 것에 그의 관심이 머물고 끝까지 그와 동행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귀한 직분자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도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믿고 엘리야가 갖고 있던 겉옷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엘리야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지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도우심을 믿고 특별히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저들의 삶,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